당대의 장교,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백부장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여러 모습들을 자세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혼돈이 감이 높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5장에 백부장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사형수로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제3시가 되어졌을 때에, 여기 시간으로 9시가 되어집니다. 아침 9시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죄패, 다시 말해서 좌이쇼 각기,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한 강도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왼편에 함께 다 못을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모욕을 하게 되어졌고, 여기 시간으로 난 12시가 되어짐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소에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화려한 왕의 멸관을 쓴 것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번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아니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도다. 그 입술에 이주알이 낚았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이 진실한 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억울한 말을 듣고 아니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때로는 침을 뱉는 것 같고 뺨을 치고 이러할 때에 그렇게 사람들은 시끄러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분노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요하고 잠잠했어.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사는 모습은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시끄럽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닙니다. 묵묵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이를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번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을 이루신 주님은 하나님이 죽음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죽기로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성경에는 우리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어서 구주로 삼으셨고 주님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장강가는 이 세상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에는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고 그러므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켜본다는 말, 이 말씀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 성경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러셔요.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뭔가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열왕기 상하에나 아니면 사무엘서에 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카미노 메니 가나우 히토 카미노 메니 가나우 다나시 모노 데아로 소유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을 60번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때로부터 왕으로 통치하는 것까지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요즘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해서 곧 물러납니다.
엊그제같이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5년이 지났더라고요. 아, 대통령도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너무너무 실감을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도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보다도, 박수 속에 영광 속에 대통령이 될 때보다도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가 대통령으로서 일해오는 것을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온 한국 사람들이 지켜보거든요.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물러날 때에 대통령, 당신은 참으로 애국자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참으로 당신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고향 집, 자기의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이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실감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내 어릴 때부터 일생을 살면서 옥기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한테 와서 길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장사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뭔가 어려워서 돈 한 푼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인으로서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표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미처 몰랐던 사람들이 그날의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지켜보던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과연 참 목사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언제나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잘못된 일도, 틀리는 일도, 뭔가 내가 실수한 일도 어느 것 하나 감추지 않고 다 털어놓는 사람 한 사람은 언제나 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 우리 송 목사에게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제 일생에 어느 것 하나 감추는 게 없어요. 다 오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나를 지켜보던 송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에 옆에서 저분은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어떤 이런 사람으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내 마음에 딱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저 목사 양반은 아야마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손일구, 너는 회개 하나는 잘한다.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금방 와서 내한테 잘못했다고 삭삭 비니까 내가 방법이 없다고, 용서 안 할 수가 없다고. 한 가지는 저한테에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에는 내가 감히 참 뭐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은 회개는 잘하는 사람이고 아야마리는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이 사람하고 막 뭘 하면은 금방 삭삭 빕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손님들이 다 우리의 정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남기고 정말 아주 그런 거 정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말하라고 하는 정인들을 불러 모으면은 정말 오사카가 비자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사람은 깨고 부수고 잡고 죽이고 할 때에는 흐트러져요. 깨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심에도, 그러므로 흐트러짐 없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네요. 화평합니다.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화로워요. 그와 대화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아이고 또 말하고 싶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들이에요. 평화롭고 행복해요.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오고 한마디 대답을 말하고 나서는 저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말 안 하고 싶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뱃사람이 되어져서 그 당시만 해도 세계가 아주 넓게 생각이 되어졌고 바다 저 끝에서는 무엇일까? 이런데 그는 어렸을 때 배를 타고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그는 탐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어느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가서 배 타는 이러한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먼 길로 항해를,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다 하게 되어서 차근차근 수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짐을 다 배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내가 꿈에 그리던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좋아요. 내가 올 때까지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리 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놀래가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가 야야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꼬? 너가 떠난다니까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구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만 달려가서 배에 실었던 짐을 다 가지고 놔놓고 아마 엄마 나 배 타는 거 그만둘래. 옆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자기 것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배 타는 거 그만둘 거야. 엄마가 안 떠날 거니까 안심해줘. 어머니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해방전쟁을,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진 조지 워싱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의 얼굴도 마음도 말도 평안해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특강원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죽으러 가는 그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강포를 열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입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묵할 줄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안 드는 게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내가 문제 안 삼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실 때에 묵묵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나쁜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도모하는 이러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불행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것도 오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상한 일도 있어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이를테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의 이익이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리고 붙들려 옷을 찢기고 매로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실컷 얻어맞은 거예요.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치웠습니다. 밤중쯤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일어나는 것이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르는 사람의 매인 것이 끊어진지라 벗어진지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넘어설 만한 고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침묵 속에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갑갑하고 깜깜하고 대책이 없는 이런 인생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올 때는 찬송의 발을 듭니다. 모든 환경에서 순종합니다. 병이 오고 낙심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전혀 다른 길이 올지라도 아멘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인생들의 그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맨 것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묶였던 것은 끊어집니다.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들이 굴려나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좋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지만 고난과 괴로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화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감옥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삼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질병, 설사 죽음조차도 아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고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뛰고 몸속의 피는 하루에 2억 6천만 킬로를 달리는데 이 지구를 6,500바퀴를 도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피가 쫙 돌아가는데 우리 속에는 혈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구를 6,500바퀴 도는 것처럼 피가 온몸을 달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그렇게 우리 온몸을 살려냅니다. 하루에 숨을 23,000번 이상을 쉬게 되어지고 뇌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받는 저주는 병들었거나 가난한 것이나 실패한 것이 어떤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있는데 그 세 번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걸으신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잘되고 못되고 대접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병들거나 불행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인생의 모든 경우였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묵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속에 살아가겠다. 이 마음에 결정들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는 좋았더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나를 향하여 증거할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시러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찬미하며 걸어가셨어요.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도 찬송으로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아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 모든 주위에 평강을 도모하고 평화를 끼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 다 한없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만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일깨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범사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로 이 시간 축복하심을 이 시간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노래하겠사오니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근신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